이 중간 시인이라는 시에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 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쓰라린 경험은 때로는 우리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길을 잃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시인은 넘어져 본 사람은 아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땅에 박히는 이 돌이, 마음이 있는 돌이,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 그거 당연한 거죠. 길을 걷다 보면 턱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돌뿌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다윗은 모른다. 다니엘은 알까? 저도 모른다, 표정 보니까. 저 아까 싶은데 빵긋이 웃더라고요. 돌뿌리가 나를 넘어진다, 그걸 알면 웃을 수가 없죠. 갈릴리 샬롬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다라는 걸. 그런데 넘어져 본 사람은 아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땅에, 가슴에 박힌 돌뿌리에 넘어져서 뻘겋게 피가 흐르고 지금 푸른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데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냐?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거는 갈릴리 샬롬도 모른다. 저 뒤에 어르신들은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어르신들 알면 고개 끄덕끄덕. 알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내가 그릇 그러나 넘어져 본 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박힌 이 돌뿌리가 피멍이고 어쩌면 아픔이지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따라 하십시다. 유익한 고난이 있다. 유익한 고난이 있다. 유익한 고난이 있다. 유익한 고난이 자, 있다. 71절 읽어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곤란해요. 아, 고난은 다 유익한 것이구나, 무조건 유익한 것이구나. 그건 아니에요. 유익한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소모적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생산적 고난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고생 막 실컷 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많은 소모적 고난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고생이 돼요. 참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변화와 성숙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생산적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진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오늘 시에서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69절, 70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 나를 치려하였다. 이 말은 뭉갰단 말이지. 뭉갰다 이 말입니다.
진흙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나를 아무렇게나 짓뭉개 가지고는 내 인생을 망쳐놓도록 그렇게 해버렸다, 그런 거예요. 더욱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거기 본문 보시면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라고 앞에 번호가 딱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매겨져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그거는 아마 짝퉁일 거예요. 살쪄서 앞에 번호가 딱 있습니다. 그 번호를 쫙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으나. 다시 말하면 마음이 둔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해놓고도 기름에 잠긴 것 같다. 뭐예요? 느낀다, 못 느낀다? 지가 한 잘못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나를 철저히 짓밟아 놓고도, 짓뭉해 놓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은 그렇다. 둥둥 떠다니는 기름덩어리 같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경우 시인이 당한 지금 고난은 고생만 실컷 하다가 그리고 끝나버린 소모적 고난입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와 성수로 나아가는 어떤 생산적인 고난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생산적 고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여러분, 물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쭉 세례식도 하고 성찬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관적으로 느끼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세례와 성찬. 근데 고난이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제3의 성례이다. 다른 말로 고난은 인생학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광야학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유익도 어느 정도로 인정하겠어요. 살아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고난이 있어야 인간 된다. 인간 말종 같은 게 진짜 정신 차리고 사람다워진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사랑은 고사하고, 아니, 관심이라고도 있는 게 맞나? 날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갈등입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예갑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잘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안 하신다고 말합니까? 고생하게 하신다. 아주 쿨하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본심은 아니지만 이 고난 속에 잠재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가치라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혜의 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남자분들은 잘 몰라도 이 자리에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랍니다. 자라는데 멀쩡하다가 열이 펄펄 끓을 때가 있어요. 돌 안 됐을 때, 한 6개월 남짓 이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열이 오르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예전 같았으면 집에 애가 뭐 서너 명 이렇게 되어지면 다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은 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갑자기 열이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당황스러워. 이걸 가지고 뭐 병원에 가야 될지 또 뭐 응급실에 가야 될지. 그게 뭐냐면 그 나이 또래의 성장과 면역력 어떤 자극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아이 몸이 스스로 내는 발열하는 그런 발열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열이 펄펄 끓잖아요. 아기는 아기대로 고생입니다만은 부모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정작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옷을 벗기고 이렇게 거즈 같은 걸로 닦아내고, 그죠? 그리고 해열제 주는 게 그게 전부예요. 뭘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납니다. 좀 길면 이틀 밤을 지납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며칠 사이에 아프고 난 이후에 애가 더 초롱초롱해져. 더 또렷또렷해져. 아이를 키워본 어른들, 여러분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아이가 더 똑똑한 짓을 해. 아주 선명하게 재롱을 피워요. 여러분, 이거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어른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혜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물어보십시다. 아이가 밤새 펄펄 끓고 막 끙끙 앓지만 열이 오르는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지혜열이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끙끙 앓아도 그게 반드시 지나가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다 유익하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지가 지 인생 잘못 살아가지고 죄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다가 고난 당하는 거 있죠?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익한 고난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나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다. 고통은 동일하다. 똑같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다.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펄펄 끓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채를 집어넣으면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그런데 계란은 단단해지잖아요. 이와 같이 고난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고난에 막 짓눌려 가지고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단단하게, 더 탱글탱글해지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저 소모적으로 그냥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고난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익한 고난이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생산적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 인정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뭔가 의도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봐라, 애들끼리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 그 부모가, 어린아이들 부모가 같이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어른들 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냥 저 가서 예배 드리라, 애들. 자,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고치십시오. 알겠습니까? 부모들이 아멘. 예. 옆에 딱 앉혀서 끼리끼리 그래 예배 드리지 말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예배한다라는 거,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진행된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좀 더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시편이에요. 우선 시편 119편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릅니까? 명문주일학교 나왔네. 억수로 길어요. 몇 절까지? 이건 아마 모를 거야. 몇 절까지? 176절. 몇 절까지? 성경의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 그러면 언제나 나와요. 가장 성경의 긴 장은 뭡니까?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176절. 이렇게 나오죠. 그럼 길이만 독특하냐? 아니요. 형식 면에서도 아주 독특해. 그러면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0, 몇 페이지 넘겨가요. 근데 이게 주구장창 길기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규칙이 있어요. 딱 8절씩. 한 년이 되어지죠. 그래서 8절씩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그 연이 22개.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되잖아. 정확하게. 자, 한 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기 보면 규칙이 보입니까? 일단 히브리어는 읽고서는 순서가 우리가 정반대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글을 씁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쪽 제일 끝에, 제일 앞에 각 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8절 단위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그 다음에 8절은 제일 앞에 베트라고. 그 다음 8절은 김멜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히브리어의 자음은 모두 22자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음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8절씩 쫙 그렇게 시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써내려가다가 히브리어의 9번째 자음이 뭐냐? 테트예요. 테트.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저걸 이제 그림 감상하듯이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저게 성경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글씨가 저게 뭐냐? 테트.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가 뭐냐?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총 176절의 시편 119편의 19번째 연에서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 모든 시편 119편의 전체 큰 우산을, 그걸 덮고 있는 큰 우산을 보는 게 좋잖아요. 독특한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큰 숲을 보자고요. 제가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를 봐야 되니까 한번 시편 119편 4절을 가볼까요? 4절. 도대체 이 긴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켜 하셨나이다. 자, 눈치를 채 보십시오. 뭘 얘기하는가? 자, 9절 대충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자, 그냥 랜덤으로 가볼까요? 27절. 이번에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27절. 나에게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예, 읊조리다. 묵상할 것입니다. 좀 점프해 볼까요? 그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 너무너무 유명해서 암송구절이죠.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기역, 니은, 디귿, A, B, C, D 순서를 다 동원해서라도 어디 뭐 있냐? 야, Z 다 와라. 티귿 다 와라. 아니 다 와라. X, Y, Z 다 와라. 그러면서 다 가지고 와서 증거돼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언어의 처음과 언어의 마지막을 싹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찬양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기록하면서 이걸 176절이나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다가, 시인이 노래를 하다가 오늘 본문 가볼까요? 오늘 본문 65절입니다. 65절 볼까요? 다 보십시오. 6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자,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66절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주의 계명 나오죠. 6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시 주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68절 주의 율례라고 나옵니다. 69절 주의 법도라고 나오죠. 70절 주의 법, 71절 주의 율례, 72절 주의 입의 법. 자, 정신 차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부산스러워요. 정신 차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분명히 고난을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만 큰 우산이 뭐라고요? 시편 119편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고난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고난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 무슨 뜻이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아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하신 바가 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이 안다라는 시를 제가 소개했는데 이중간 시인의 시 가운데 딱지라는 시가 또 있어요. 자, 다니엘이 어디? 다니엘 중1 손 들어봐. 오, 꽤 많네. 중1 너네 국어 손 내려도 돼. 출판사가 뭐니? 국어 교과 출판사. 지학사? 뭐 비상교육? 미래엔이 제일 많다더라. 교과서로. 천재교육도 있겠지. 그죠? 다 나오는 시입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는 시입니다. 소개할게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칠치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아직 안 배웠니? 사실은 배웠어. 내가 모르는 거지. 선생님 가르쳐 줬을 거야. 다시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칠치 못한 나는 걸핏하며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사람에 걸려 넘어져 부딪히며 마음의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의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다시요.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다니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험인데 이 시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질문에 시편 119편이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의 딱지를 잘 감당하면, 마음의 딱지를 잘 감당하면 새하얀 새살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심비에 박혀서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요, 오늘 시편 119편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외치고 싶은 메시지이고, 오늘 본문의 9번째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65절부터 62절까지 온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67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게 뭐입니까?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개망나니 마음대로,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70절 또 읽어볼까요? 70절. 그들의 마음은,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과 나가 대조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것들은 마음이 살쪄서 디룩디룩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시인은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 시인의 차이는 뭐예요? 고난인 거죠. 고난의 딱지를 떼지 않았던 것. 그래서 시인은 지금 3살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고난이 없었으면 개코나 뭐 듣기나 했겠나? 그러나 고난 덕분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은 어쩌면 유익한 고난, 생산적인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 71절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내가 뭘 배우게 됐다고요? 주의 율례를,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로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기도 되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졌대요. 누구든지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적어요. 다급해지고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하늘이 노래져야 하나님을 붙들죠.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아프면 엄마를 더 찾고 칭얼거리듯이 평소에는 엄마 품 막 싫다고 얘기하고 막 떠나려고 하고 그랬지만 아프면 엄마 품을 더 찾듯이, 우리가 아팠을 때 밤새도록 간호해주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우리가 눈을 뜨듯이 말이에요. 별은요, 환한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하신 후에 그 이후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에요. 아버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 윗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아시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모래 위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황양 광야에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에 야수들의 울부짖음에 하늘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별들도 낭만이 아니야.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쩌면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비몽사몽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 환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환상도 환상이지만 그때 야곱의 외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때 그 광야에서, 그 두려운 광야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외침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다. 근데 광야에 내몰리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유익한 고난이라도 계속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렇게 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몇 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즘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이 있죠. 나태주 시인. 너무 이렇게 직관적인 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좋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쓰는지. 나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좋겠어 진짜. 야, 근데 나태주 시인이 안개가 짙은 들이라는 시를 썼어요. 소개할게요. 안개가 짙은 들, 상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 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짙은들 아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햇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더라 할지라도 밝아오는 여명, 어둠을 밀어냅니다. 겨울이 아무리 짙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아멘. 앞서 제가 지혜열도 얘기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거 아세요? 그게 지혜열이 맞다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열 오르는 거 말고, 그게 지혜열이 맞다면 아이가 내리지 않는 지혜열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 없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리지 않는 지혜열이 없는 것처럼 끝나지 않는 고난도 없다. 이게 2026년 성금요일 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